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볼까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으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썰렁한 그런 감을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언급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영상 나왔던 거 우리 하주찬 찬양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난 영상입니다. 갑자기 오실 수는 없죠. 그래서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 일어나라 그 말씀이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렇죠? 불가하죠? 또 마치 모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예로 지금의 코로나겠죠. 어느 누가 지금의 모습까지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우리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또 한국 사람들도 걸려서 또 이렇게 치료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참 보게 되는데요.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고 심오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믿음의 삶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삶보다 더 심오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떤 그런 막다른 길목을 또 만나거나 또 이렇게 진창길 이런 표현 쓰죠. 그렇게 들어설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주어진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대우를 이렇게 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는 어떤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더욱더 심오하고 예측할 수 없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침서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주어진 시대 또 주어진 형편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요. 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선포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저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선포되어지고요.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리고요. 오늘 저와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바로 옆집에 있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 가족들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를 가능성이 높죠. 누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평범한 삶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 한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를 저희가 만나는데요. 보통 이 선지자들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나게 될 선지자 하박국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또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고 정말 묻고 싶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 선지자이라는 거죠. 그것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침없이 하나님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이 소예언서 중에 12권 중에 한 권이에요. 짧습니다. 3장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예배 마치고 하박국서를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3장밖에 안 되는데 구성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그리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질문하고 또 한 번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5가지 정도 재앙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기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박국의 반응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고받고 하죠.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 하박국의 반응이 그 3장에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 너무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무화과 나무잎이. 우리 막 율동도 하고 있던 그런 찬양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렇죠? 포도나무 열매.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나무에 딸 것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언급된 나무나 농작물 가축들은 가장 흔하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하죠. 최소한의 기본도 못 갖추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라는 메시지인 거죠.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그러할지라도, 설령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자신이 이 발을 사슴의 발로 비유하는 표현을 쓰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박국이 합니다. 여러분, 이 사슴의 발로 비유했는데, 사슴은 험악한 그런 어떤 산악 지역에서도 민첩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 어떤 민첩함, 날쌘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경과 시련을 확 닥쳐와도, 그렇죠? 그러나 충분하게 그 힘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슴처럼 내가 뛰어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한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낸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또 하박국은 도대체 무슨 질문을 드렸고 또 무슨 답변을 받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하박국 1장 2절에 4절에 나오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려달라고 저희들이 막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불의한데, 이렇게 세상이 참담한데, 이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해볼게요. 엉망진창인데 왜 아직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박국이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특히 지도자들이겠죠. 이 표현을 보니까, 성경 보니까 죄악과 폐역, 또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난무했다는 성경 표현을 씁니다. 불의함이 난무했다는 거죠. 여러분, 강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방법에 의해서는 어떤 그런 압제, 또 폭행, 탄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강포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악인들 때문에 세상이 강포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악하다는 겁니다. 율법과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정말 왜 그러실까? 물론 지금의 상황도 그럴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게 이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에 관련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불의할까? 하나님, 좀 만져주시지? 라는 그런 질문.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주냐면,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놀라지 마. 내가 어떤 일을 벌일 거야. 무슨 일을 벌일 건데 잘 봐봐. 뭐냐면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답변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표준 세번역 번역에서 바빌로니아 사람 했는데 갈대아 사람, 성경에는 저희들 개역개정에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내가 불의를 정리해 줄게 이게 아니라 사실 하박국은 질문한 거죠. 하나님 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좀 의인이 좀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건데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죠. 갈대아 사람 내가 일으킬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갈대아 사람은 원래 이 바벨론 남부 쪽에 살았던 하나의 부족입니다.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당시 여러 국가 중에 하나인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점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거점을 하면서 이 커지다 보니까 보통 이 갈대아 사람을 이 바벨론으로 칭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이 BC 612년부터 605년경 그때를 좀 보면은 그때가 이제 바벨론이 급부상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이 612년에 이 수도 르니의 성이 이렇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나라가 거의 이제 멸망에 몰락이 되고요. 그리고 BC 605년 이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도 바벨론이 이겨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든가 이 아수르 제국들이 정리가 되는 사람, 이 바벨론이 급부상하는 사람, 강력한 이제 제국으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렵고 무서운 백성,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 내세우는 자들, 날쌔고 늑대보다 사나운 그런 사람들, 그들이 기병을 쏜살같이 달리고 또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폭력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많이 잡아들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도 베들 것이고 그들이 성령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이 웬 말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하박국 쪽 1장 13절에 뭐라 되어 있었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이 죄하고 악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멸망돼야죠. 당연히 무너져야 되겠죠. 그렇죠? 처참하게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요. 하박국도 알아요. 자기 민족이지만 또 본인도 뭐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악한 게 맞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건 사실이고 제가 인정하지만 왜 그들보다 더 악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더 선한 도구들 많은데 왜 하필은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들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어. 야, 이 갈대아 사람들 정말 거만할 거야. 정말 탐욕을 채울 거야.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을 거야. 마치 기대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실체, 그러니까 강포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더 강포한 이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좀 번역된 걸 보면 하박국서 1장 5절 6절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알아두어라. 돈은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부자들 오래가지 못한다. 무덤이 송장에 줄여 있듯 그들은 재물에 줄여 있다. 바벨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처럼 그들도 늘 더 많이 삼키려 하지만 얻는 곳이라고는 시체뿐이지. 그들은 죽은 민족들로 가득한 공동묘지,
송장으로 가득한 묘지다. 이런 자들 2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곧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결국에는 이 갈대 사람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죠. 맞죠? 그러니까 바벨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악한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그 과정이 이제 이 하박국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 심판하시겠지만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 왜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못 본 채 하시고 침묵하시는 겁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런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데 도대체 왜 더 악한 갈대아를 들어서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이렇게 이행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이 하박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답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질문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 답변을 요구하면 맞죠? 하나님 내가 답변을 들어야지 내가 너무 기뻐요. 맞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면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고 이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대답해 준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여러분 코로나를 어떻게 하지?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성경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뭐 어디서 코로나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 이런 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주신 말씀 그럼에도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당장 어떻게 하게 되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말씀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갖추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앙으로 해석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징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야 징계일 리가 없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장을 펼치시고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난 전혀 모르겠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들 판단들은 좀 뒤에 좀 나중에 좀 더 지나서 우리가 하자는 것을 좀 권면해 드렸어요. 물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단언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잖아요. 안타깝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에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람일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어떤 날은 알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모를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내 삶 가운데 감격이 있어요. 그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도 기뻐. 근데 어떤 날은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너무너무 힘이 나고 불편하고 막 그럴 때인 거죠.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제가 몇 번이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면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응답하세요?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뭐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냐면요. 우리 내면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이 10년 가운데에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새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내면의 울림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관계를 맺으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울림들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기도했을 때에 또 내 기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구나. 그 여운들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정말 그런가 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면의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울림이 우리에게 사실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닌데, 그렇구나. 맞아. 그 감격 때문에 맞아. 내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질문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문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질문들.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이 가정에,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면의 울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개인적인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의를 보면서 그렇죠?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싫은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가족들 간의 그런 어떤 그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막 이렇게 자식을 해야 한다거나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한다거나 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학대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이게 언론에 나오면 너무 싫어요. 물론 그 외에도 정말 악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이제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서로 가족 간에도 이렇게 못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조금 하나님 좀 만져주시고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다 비일비재하고 더 막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제는 막 놀라지도 않습니다. 서로 가족 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는 사람 가정은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인내하자라고라도 권면까지 하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으면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울림을 주셨어요. 뭐냐면 진짜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이 일들이 해결이 안 되구나 라는 울림을 주셨어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이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도 여러분 어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 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그런 어두운 그런 영적인 일들이겠죠. 사람의 이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고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이제 그런 답변 질문보다는 볼 때마다 이제 정말 복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그 가정 또 그 어떤 그런 관계들을 회복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들 이제 인지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게 이제 내가 그래 이제부터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과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올바로 섰을 때에 적어도 제가 드린 이 질문 앞에 그렇죠? 정말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것에는 여러분 그런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세워진 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주시더라고요. 버텨냅니다. 잠시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아니요.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또 꿋꿋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자기에게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아서 기억을 많겠죠. 어떤 교수님도 계속 강의하시니까. 그런데 기억하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있지만 기억을 다 못하겠지만 꼭 기억나는 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질문했던 제자는 꼭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줘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나님 왜 이거는 안 주시고 하나님 저래도 우리 그럴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물론 달라고 하죠.
물론 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깊은 질문을 끊임없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가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정말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담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는 거죠. 좋은 질문들. 왜 그럴까? 왜 내 거정과 공동체는 왜 이럴까?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이 분열 앞에 침묵하시는 걸까? 왜 이 예배, 또 목회자로서 교회 예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도 여기지만 한국도 엄청 심각하죠. 예배를 다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그렇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 일단은 그래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속에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여길 수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함께 하시구나 라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질문으로,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질문으로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질문했지만 그는 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 세상의 악함을 그냥 두셨는지 질문하면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박국 처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또 벌하시고 그래 채찍 삼으셨다는 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어요. 물론 이해는 안 됐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는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 계속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답하실까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대화를 하면 기도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이 질문도 기도겠죠.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금방 잊어버려요.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지 못해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신 적 있어요? 좀 제가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고 질문하고, 하나님, 진짜 이 하나님 바지끄레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냐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기도했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어떻게 했죠? 기다리는 거죠. 끊임없이 질문 계속합니다. 잘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나는 잘 몰라. 그래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신뢰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를 믿지만 여전히 그는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노아 홍수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20년의 시간이 흘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아무도. 홍수 무슨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태평성대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임했죠. 또 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족이 될 것이다 하고 창세기 15장에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예언돼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애굽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신뢰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그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서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그 질문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다리겠다라는 신앙으로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박국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 원수인 이 갈대아 사람들도 다스린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로잡는데 이상한 도구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심지어 신앙이 없는 갈대아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을 다루시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아기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세상의 일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박국도 알았겠죠. 갈대아 사람들이 세력을 떨치게 된 것, 마치 그들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니까 더 악해지고 더 강포해졌어요. 그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다 이렇게 휘잡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곧 그들의 능력을, 그들이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을 아셨고, 결국에는 그들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다 하나님 그 안에서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그 세력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갈대아인의 이 죄악 때문에 혼란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맞죠? 저희들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부분, 도대체 왜 악인이 판을 칠까? 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쓰실까라는 부분들을 했는데, 여러분, 이 하박국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더 깨끗하고 갈대아 사람이 더 악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누가 더 악해? 누가 더 나아? 우리끼리는 전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사람의 관심.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네가 더 악해? 너 괜찮아? 너 좀 더 괜찮아? 우리끼리 비교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인생을 들어야 하는지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야, 이스라엘도 악해요. 근데 갈대아 사람 더 악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덜 악하고, 누가 더 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일할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박국이 그거를 깨달았던 거죠. 하박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 속,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그 불의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이 일어나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의롭게 살아가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서려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악한가의 문제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온전히 맡기되,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 물론 하박국의 주제는 불의였습니다. 불의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함을 두셨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는 그와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해 안 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내 때와 시기가 너희 것과 다르고 나의 방법이 너희 그것과 달라. 너희가 다른 이해의 불의를 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정의는 어떠냐?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 너는 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때가 되면 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되 신뢰함으로 질문하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라. 그리고 신뢰함을 통해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의 시선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의 시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안락함을 구하거나 또 어떤 갈대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게 해달라거나 또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거나 그런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기를 기도하지 않고요. 그의 관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신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단, 그런 과정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대로 하실 때 우리를 좀 가요해 주십시오. 라고 하박국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버겁지 않으세요? 지금의 문제가 내게 너무 어렵고 또 억울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박국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박국은 그토록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철저히 불안해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위험 속에서 용기를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뻐할 수 있음을 이 하박국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시되 여러분 신뢰함으로 질문하시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좋은 질문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세상의 불의에 관심을 두며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나의 불의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공동체의 불의를 더 크게 보시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옥과 같은 환경이 펼쳐지고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그보다도 더 나빠질지라도 우리는 그저 침착하게 참고 견디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이 상황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으로도 내가 하나님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너무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여러분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녁에 지각이 힘들고 버겁고 참 질문이 많죠. 그러나 그런 질문할 때에, 그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많은 날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겁니다.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함으로 질문하되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오직 좋은 질문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면에 주시는 깊은 울림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막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 질문이 많지만 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끊임없이 질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대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의 새겨주시는 내 이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 말씀이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질문이 많고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있음을 고백하지만 주님, 소망하오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사니오니 하나님, 내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이 시간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무 이야기 해주시지 않았어. 우리가 버거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기쁨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황이 바뀐다 하지 할지라도 이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면 예배가 비록 언제 회복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만남 또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만나기까지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예배당에는 정말 예배위원들 몇 분만 계시고요. 저 혼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 준비도 그렇고 또 오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예배 귀하다 생각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저희 상황이 좀 그러나 오늘은 일단 이렇게라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너무 많이 뵙고 싶습니다. 어땠든지 간에 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또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새 힘으로 당당하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첫 주입니다. 첫 주죠. 그래서 또 한 달이 또 지났고요. 몰랐습니다. 또 사실 또 이렇게 저희들 사회적으로는 또 물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또 올림픽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일들은 또 세상 일들은 또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또 위축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삶 속에서 또 그 일상에서도 여러분들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을 힘들게 보낸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존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